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아름다운 만나의 공동체로 믿음 위에 세워주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크신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고 세상 일 바쁘다 핑계하며 탐욕과 원망과 미움으로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추악한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말을 바라보게 하시며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시며 교만으로부터 오는 자존심과 형심을 모두 버리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겸허함을 주옵시고 정말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어진 삶을 주님이 주신 믿음과 기쁨으로 이겨내게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열린 만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 실족한 영혼들을 세워가며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고 기쁨과 꿈과 소망을 얻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만나 재단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101 새로운 삶 성경 공부를 지난 8일부터 시작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말씀을 통해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진행 가운데 있고 또한 정명희 사모님을 통하여 영유아 예배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어머니를 꿈꾸며 마더와이즈 일기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또한 감사한 것은 어하나 사역을 부흥을 통하여서 이웃 교회에도 어하나 사역을 전파하게 하셔서 차세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세워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정말 뜨거운 감격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참으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많은 관심과 격려와 헌신과 참여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이 아름다운 만나 재단이 내 지체들이 주님께서 주어주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들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갑절의 영역을 다하셔서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영육 간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과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가대회와 늘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단 예회와 주일학교와 교사들 위해 또한 교회 각 기관이 늘 축복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모저모로 헌신하는 섬김의 종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믿음의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다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감격으로 그렇게 한 주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을 우리 눈을 바라보며 두 손을 내밀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연치 않게 어떤 일을 참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어. 이런 일들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네.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계시면 네, 그런 일이 종종 왕왕 많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가평에 있는 기도원에 갔을 때 분당 만락교회에서 단체 카톡이죠. 단체 카톡 글이 저에게 이렇게 왔어요. 17개 MMP 교회가 있습니다. 17개 MMP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공장을 경영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혹시 교회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이 권사님이 그 자재를 무상으로 납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공은 교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 절묘하게 맞아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목양의 소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다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그 기도원에 가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철원만락교회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도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전 산성교회 나오신 지 한 2년 3년밖에 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섬겼던 분이죠. 그런데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주위의 분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대전에 있는 영성회복수양의 은샘 그 TD를 가서 경험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영성회복 프로그램에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해서 이분의 등록비도 다 내고 가서 3박 4일 동안 참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빼도 박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의, 영성회복 수양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가기 싫은 마음을,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갔죠. 첫날을 지나고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다. 내 문화하고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모두들 잠자리에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이분은 탈출을 이제 시도해요. 이제 여기는 도저히 나랑 코드가 맞지 않아서 탈출해야 되겠다. 탈출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섬기는 분들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더 관심을 받게 되고 더 집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그 우여곡절을 지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분이. 네, 탈출에 성공하신 거죠. 10여 년 동안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단 2사람이 그곳을 떠나서 중간에 그만둬서 나갔는데 그 2사람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사를 하게 돼서 이제 대전 산성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대전 산성교회에도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믿음도 자랐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그 영성회복 프로그램 TD에 참여하기로 스스로 결단을 하고 갑니다. 가는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성회복 수양회가 지금은 산성교회가 한 곳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이쪽 저쪽 떠돌면서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이분이 참여했을 때가 떠돌면서 그렇게 다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차를 타고 보니까 어서 많이 본 길이에요. 어디서 많이 가본 길이, 익숙한 길이 나오면서 어떤 건물이 나오는데 예전 4년, 5년 전에 왔던 그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배치를 받아서 그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전에 머물렀던 그 방인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분이 첫날부터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별로 생각도 안 하시는데 은혜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굉장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홍보대사가 됐냐면 TD에 참여했다가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간증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게 은혜가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시퍼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뭘로요? 네,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이 3,500년 전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신비한 그런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의 신비한 이야기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제 넘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어려우세요? 자꾸 신앙생활을 우리가 현상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을까요? 네, 어떻게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니까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죠. 이것은 비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떤 때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현상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며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비극 가운데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다라는 것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안 보고 싶다고 그냥 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데 이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당연히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때때로 숨기기도 하세요. 여러분, 스바냐를 묵상해 보면, 성경 스바냐를 묵상해 보면 이 스바냐라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종종 자신을 우리들에게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꿈이 짓밟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숨기십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숨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분의 기본적인 마음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편견과 교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어떤 현상으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연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건과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런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는 것은 사실 문제예요.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서 그냥 지나간 것도 있고, 여러분이 느끼면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가끔씩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누님이 보이지 않으셔서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그 마음을 주는 거냐면, 그 생각을 누가 불어넣는가 하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우리에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낮에는 무슨 안개처럼, 밤에는 먼지처럼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계속 여운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이에요? 낮에는 뭐라고요?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스스로 나타내시고 스스로 드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나타내신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범죄합니다. 범죄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떠났죠, 하나님을? 누가 그 낯을 피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하고 계신지 아세요?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만큼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곳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춥고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화창하고 기쁘고 또 정말 밝은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시죠. 또한 춥고 어둡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서 실패하고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죄의 습성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자기 자신 때문에 또한 기쁨도 사라졌고,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책망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책망받을 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좋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불기둥을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그 불기둥이 두려워요. 두려운 존재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와 불기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여행 가이드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가이드한 역사가 이 출애굽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가이드 하세요. 안내해 주세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철원에 여행하러 오시는 분들이 안보 관광을 오십니다. 이제 10월 달에 대전에서 또 무슨 안보 관광을 오신대요. 그러면 안보 관광을 가면 누가 따라붙죠? 네, 가이드가 따라붙어요. 가이드가 따라붙어서 이제 왔던 사람이 목마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을 주겠죠. 그리고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좋은 식당을 연결해줘서 그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목말라 하니까 뭘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배고파 하니까 뭘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가이드하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이드 하시는데 정말 가이드를 잘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가 잘해주기만 하나요? 아니면 때로는 삐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네? 삐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여행 가보니까 여행 가이드가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내를 받는 여행객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뭔가 뭐 선물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래야 여행이 즐겁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풀려서 그 다음 여행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한번 삐지세요. 언제 삐지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금송아지를 열심히 섬겼을 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삐지셔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젠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가이드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이제 그들의 백성을 가이드해 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이드는 너무 기가 막히고 절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가이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라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이드가 너무도 기가 막히고 절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길로 가래요. 나는 여기 안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그러다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절묘함을 알게 돼요. 너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를 광야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가기까지,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가장 좋은 길은 해변길이었어요. 가장 가깝고 좋은 길은 해변길이었어요. 해변길로 간다라고 하면 물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지 않아도 돼요. 7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백성들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해변길로 가면 되는데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시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기가 막히고 절묘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혹시 그 좋은 길을 가다가 그냥 그 좋은 곳에서 그냥 머물러서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다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좋은 의도가 있어요. 나중에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나중에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어졌어요. 그때는 그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다시 말하면 몸은 애굽을 떠나서 나왔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아직도 애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은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노예 근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물질과는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내면은 아직도 노예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갖고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그 내면이 변하지 않고 노예의 모습으로 7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했던 그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7일 만에 가는 그 길을 배제하고 광야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해변길로 가서 7일 만에 갔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7족속이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으면 이제 한 족속이 더 늘어나서 8족속으로 그냥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움들이 제거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들에게서 독이 빠져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사라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그곳이 훈련받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이 숙성되어지는 곳이 바로 그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멀리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길이 좋은 길인데 이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돌아가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훌륭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가이드하실 거예요. 그분께 맡기세요. 어려운 길로 돌아가라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라고, 좋은 길을 내버려두고 정말 험한 길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던 그 기다림이 어떠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참아라,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수치스러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완벽했습니까? 뭔가 준비가 되어서 그냥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십시오. 참으라고 하면 참으세요. 견디라고 하면 견디세요. 돌아가라고 하면 그냥 돌아가세요. 놓으라고 하면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묘하고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늘 함께 있어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 가지를 집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마음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럼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삶도 삶이 아닙니다.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는 뭐죠? 묵시는 계시예요. 그럼 계시는 뭐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행한대요?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방자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람이 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심도 통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교만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도 통제되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파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리 걸어가는 길이 결국은 파멸로 가는 그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달에 한 번이면 책을 이렇게 사주신 분이 있어요. 사실 목회자가 이제 책을 많이 봐야 되겠죠. 물론 제가 사서도 보지만 어떤 권사님이 늘 한 달에 한 2권 정도 이렇게 책을 사주셨는데 책을 보자마자 별로 읽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빨간색이었고 제가 물론 빨간색은 좋아하는데 책이 빨간 거는 별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빨개서. 근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의 다른 또 제목은 뭐냐면 영적인 가면을 벗어라. 근데 그 제목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3가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근본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와 일상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상적인 욕구는 뭘로 채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상적인 욕구는 뭐냐 하면 입고 싶을 때 입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가지고 싶을 때 갖고,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좋은 차가 있으면 그 차를 사고 싶고, 그러면 우리의 일상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져도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온대요. 왜 공허함이 찾아오냐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부모님을 잘 만나서 물질적인 걱정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은데 그 친구를 보니까 날마다 공허해요. 그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도 없고 만족감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인정과 관심이에요. 사람이 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채워질 때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일상적인 욕구 그것이 함께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런데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 이 2가지 욕구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온대요. 공허함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요건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으면. 그래서 비가 오는 판잣집에 살아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상적인 욕구나 이 기본적인 욕구도 다 충족되어지지만 그거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요. 남편도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효도를 하죠. 그런데 여전히 답답하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족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욕구는 어떻게 채워지는지 아세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집니다. 바로 하나님만으로 이 욕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욕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도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 가운데 감사와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이 없어서 영원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다운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아모스 5장 4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주 심플하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를 찾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앞에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길도 걷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광야도 걷겠습니다. 물 없는 길도 걷겠습니다. 사막도 걷겠습니다. 메마른 땅도 걷겠습니다. 더운 곳도 걷겠습니다. 몸이 아파도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시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의 삶을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욕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누구밖에 없다고요?
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동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비록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그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길이 천국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 아버지, 그것이 채워져도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욕구, 하나님이 아버지 하는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빈궁이나 곰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영혼 중에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아픔이 저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섭섭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어그러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실타래처럼 묶여진 관계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다운 가치와 의미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